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울 왕에 의해 발탁되기 전까지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훗날 자신의 이런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 간의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보호관계 안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노래한 그러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이런 오늘 이 시편 23편은 이 노래 안에 담겨있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와 같은 그런 단순한 그리고 천진성에서 흘러나오는 강렬함이 모든 영혼들을 울려줘 시편의 전주다,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불신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시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특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등의 아름다운 이런 이미지 그리고 법정적인 이미지, 축제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 만족, 영원한 축복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은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친밀한 느낌을 갖게 하면서도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탁월한 시적 감각이 잘 어우러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다양한 이미지의 배경을 급격하게 바꾸고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극적인 긴장감 그리고 역동성을 고조시키는 그런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23편은 아마 다윗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을 이룰 때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회고합니다. 추측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4절에서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 삶의 평안 그리고 삶의 만족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해서 노래합니다. 5절은 법정과 축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에 대한 노래이고 또 마지막 6절은 선한 목자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보호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의 시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승리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시인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도 3절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면 먼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자기 이름을 위해 부른다 할 때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거룩하심과 탁월한 권능을, 능력을 온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거룩함과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는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목자는 양들을 위해 풍성한 풀과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푸른 풀과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을 보게 되면 풀은 아무 때나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풀이 나지 않습니다. 비가 온 직후에야 양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풀이 조금씩 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비를 따라 점점 남쪽으로 양떼를 인도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양들이 먹을 풀들을 다른 들짐승이나 다른 누군가가 다 이제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또 너무 빨리 옮겨도 풀은 나오지 않습니다. 때에 알맞게 움직여야 푸른 풀을 마음껏 양껏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자는 양들에게 푸른 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인도해야만 합니다. 또 양들은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만일 양들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 양들은 쇠약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특히 양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목이 마를 때 침착하지 못합니다. 침착하지 못하고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고 방황하며 다니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 그걸 참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시력을 가지고 물을 찾아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물이 있는 곳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 위험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곳, 이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하는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합니다. 알맞게 먹여야 합니다. 또 양들은 깨끗한 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목자는 잔잔하고 맑고 깨끗해서 오염되지 않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어야 하고 또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 역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떠돌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줄입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없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또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 때마다, 고비를 넘겨야 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쉴 곳을 찾아 우리에게 쉴 만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힘을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은 다리가 짧고 몸은 뚱뚱해서 잘 넘어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양이 한번 넘어지면 등은 땅에 닿고 네 발은 허공으로 들립니다. 그때 양은 일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는 양이 보이지 않으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가 뒤집힌 채로 누워있는 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양을 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양을 옆으로 굴립니다. 옆으로 굴려서 바로 서게 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양은 다시 걷기를 시작하지만 또 어떤 양은 비틀거리다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양은 목자의 보살핌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소생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보면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이 소생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말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시인이 헤어나기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인을 돌이키심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공경에서 벗어나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연약해진 시인이 하나님의 공급과 안식케 하심으로 영육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이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버리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를 붙잡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된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의의 길로 걸어가 영원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가 잠시 떠난 것으로 인해서 징계는 받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데 약간 조금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잔치상을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는 지금 여기서 원수는 포로로 잡혀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시인을 대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 앞에서 시인을 위해 잔치상을 베풀고 있습니다. 잔치는 언제 벌여야 합니까? 잔치는 원수를 완전히 제압한 뒤에 벌이는 것이 잔치입니다. 적을 코앞에 둔 상태로 잔치상을 베푼다라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일 어떤 장수가 원수를 앞에 두고 부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면 그 장수는 장수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바로 코앞인데 그 앞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 이거는 웬만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수들을, 적들을 계략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면 감히 누구도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들의 완전한 승리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한 승리에 이룬 것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패배라는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최후 승리의 잔치입니다. 원수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 이것 또한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시인의 머리에 기름도 부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그 집의 종이 하는 행동이었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부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인의 극진한 대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시인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기름을 붓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인을 얼마나 잘 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시인을 존귀한 자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누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존귀하게 높이는 모습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은 시인을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 것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높아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도 부으시고 우리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오직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앞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고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